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을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이 주제가 무엇이냐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고난을 당하고 겪고 있었을 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들의 이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시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겪는 그러한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제로 두고 쓰여진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주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받아들이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에도 그랬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닥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결국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겠고, 어떨 땐 이 사회 안에서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게 모든 신앙인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자유를 그렇게 주어진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전 세계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만일 어려움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나가고, 되려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배경에 두고 이제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여기에 목적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격려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5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루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장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수많은 그 교회들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단어 장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경험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들과 그리고 교회마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만을 가지고서 이 장로직을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장로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교회에서 대부분의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는 따로 그리고 장로는 따로 그렇게 두고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따로 두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의 장로로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만일 이 목사와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과의 어떤 차이를 둔다면은 목사는 더한 특별한 어떤 이 교육과 훈련과 그리고 그의 부름을 입고 가르치는 특별히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아서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을 두고 어떻게 부르냐면은 teaching elders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사역하시는 시무 장로님들을 두고는 ruling elder이다.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의 입장에 그쪽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고 이 장로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장로는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정식적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내 마음대로 홀로 자기 자신을 장로로 세워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장로로 세움을 받기 위한 자격을 거기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했을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떤 시험을 거쳐야지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과 디도서 1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좀 길긴 해요, 이 리스트가. 그런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장로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bove reproach라는 말을 영어로는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 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그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은 자들일지라도 그게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누구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그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장로의 자격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여기서도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하게 돼요. 그리고 재결혼을 한 사람은 그럼 장로가 될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husband of one wife라는 뜻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그 결혼에 대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서적인 그러한 가정을 온전히 생각하고 가르치는, 지시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이끄는 그러한 자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알게 돼요. 요즘 시대에 와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보니까 많이 미국을 따라가고 유럽의 또 많은 나라들을 생각을 따르는데, 이 결혼을 두고 생각할 때 성서적인 어떤 입장에서 결혼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말 이상하게 완전히 비꼬아서 이 가정 생활을 갖다가 가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뭐 남편과 남편, 아내와 아내, 뭐 이런 동성 관계적인 입장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학생들과 그 사회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벌써 2000년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 뒤에까지 찾아가면서 결국 이 가정이란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완전히 이 헌신돼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성서적인 가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이 성서적인 조직 안에서 또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또 연합함,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장로로서 한 아내의 남편 됨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self contro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elf control.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가서 노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좋은 것도 너무 오버하면은 그것이 그 독이 되고 해롭게 되고 그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절제할 수 없어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절제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삶에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입고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하여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그 절제하는 삶을 그래도 훌륭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보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또 다정한 사람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그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kind하게, 영어는 kind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젠틀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는 hospitabl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가르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 제목들의 진리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능히 바로 교훈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그 자격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술고래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Be sober-minded and not be a drunk.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술고래가 제일 맞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제일 처음 보여주신 이 기적이 뭐예요? 물을 술로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술을 마실 때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고래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장로는 특별히 술 고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는 또 난폭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 엽착이 날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습지만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난대요. 네, 장로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다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다투지 않다. 그 뜻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다. 그리고 또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 뜻은 여러분들께서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돈을 벌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덜 벌고 이것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돈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많이 번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도 그 작은 그 비교적으로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그래서 왕국을 우선으로 이렇게 두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장로는 새로 입교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하게 그렇게 보여도 뭐 어저께 그저께 지난달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이 세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지혜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교회에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막 괴팍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두고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믿는 사람에 향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주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로는 이러한 면에서 또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는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악행보다 선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의롭고 정의를 추구하는 또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는 또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폼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격들을 던지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로 그렇게 세우라, 그렇게 안수를 해서 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만 이게 던져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달리 저를 향해서 이게 던져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또 깨닫게 그렇게 됩니다. 장로의 그래서 기본적인 책임은 이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그들을 선하게 감독하고 목양하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더욱더 기도를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함께 또 연합해서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잘 일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이 어려운 자격에 그래서 인격자들로 세움을 입은 자들임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그 신실한 리더들이 되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그 본문 그래서 1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들이 얼마나 그래서 귀중한 자들인지를 먼저 말씀해 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들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함께 된 장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그 장로들에게 영어로는 fellow elders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fellow elders 같이 장로된 사람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 교회 세움을 입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엄격히 우리가 이 말을 분석을 한다면은 사실 베드로는 사도였었거든요. 사도로서 일반적인 장로들을 감독하고 교훈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당신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함께 무겁고 어려운 일이지만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코워커리다, 펠로 엘더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의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 시대 때 사도의 시절 때는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도 정식적인 교회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그 직분은 그런데 기준이 있다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 제자여야 되었었고, 그러니까 12제자죠. 그리고 그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었어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를 직접 목격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고 직접 세워 주셨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그 사도직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사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상한 단체들, 이단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종 있는데 그건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일 그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이단인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판정을 내려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는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었고 그의 부활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됨을 갖다가 나머지 제대로 사도로 세움을 입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렇다면 또 그 누군가가 나는
다른 열두 제자들 같이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사도로 세워 주셨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나머지 11명은 역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이 지금 하는 그 말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 새길로 제가 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도에 대해서 놓고 볼 때, 그래서 사도의 직이 이게 아주 중요한 직이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워주시고 또 다른 장로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이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장로들을, 그렇다면 일반적인 장로들을 밑사람 취급할 수 있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늘 보면은 누가 높은 자리고 낮은 자리고 이런 거 따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지배하고 그냥 누리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십니다. 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servant leadership이에요. 항상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겸손한 리더십이다. 매도 먼저 맞는 리더십이다. 고생을 먼저 하는 리더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높으셨는데 그것을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친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주셨는데, 그와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늘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리더들은 또 그렇게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 장로들을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 될 것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워 주셨으니, 그럼 당신들은 2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것을 갖다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양무리 치라, 양치기 하듯이 성도들을 인도하라, 보호하라는 거죠. 양치는 사람이 뭐해요? 양을 상대로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그렇죠? 길 잃어먹었을 때 제대로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양측인데 장로들은 이 일을 잘 하래요. 이것을 그리고 기쁘게 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기쁘게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억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어쩔 때는. 근데 회개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양치기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라고, 기쁘게 양치기 할 수 있게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마음을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그렇게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그 본이 되라.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그 높은 자리에 그 파워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장로의 자리, 목사의 자리, 이게 파워가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워를 어뷰스할 때가 있죠.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애틀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잘 알려졌었던 교회가 마르스 힐즈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는데 사임하게 된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뷰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막 욕도 해가면서 막 어떻게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한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드라마를 보면은 상사가 하는 그러한 나쁜 상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사임을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그리고 교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인간이 파워를 얻게 되면은 타락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나도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부려먹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회칙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회칙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겠죠. 그리하면은 4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다 목자들이에요. 작은 목자들이에요. 그러나 목자장 대장 목자 대장께서 나타나시면은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특별한 또 영광의 관이 또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신실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샌호세 지역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 크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기쁨이 되고 축복되는 일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